자,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 오늘 공교롭게 이 제목을 이제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 이민자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한 가정에서 남편이 예수를 믿는데 그냥 주일만 다니던 남편이에요. 주일만 그냥 가족들과 함께 주일날만 교회를 가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들렸던 모양이에요. 어떤 설교가 들렸을까요?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금요일날 뭐하러 오세요? 그 말씀이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주일날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합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부터 금요일이 되면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러 갑시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남편이. 여러분, 남편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계속 기도해요. 우리 아내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남편을 통해서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의 제목이 자녀들을 통해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내가 얼마나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내가 뭐 하러 가야 되겠다. 기도하러 갑시다. 온 가족에 선포했어. 여러분, 역사는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러 가자 선포했어요. 아버지가 했으니까는 아내하고 자식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금요일이 됐어요. 아버지가 선포했기 때문에 아버지 남아 이러는 중천금, 그래서 빨리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는 후딱 씻고 저녁을 간단히 먹고 예배 갈 준비를 합니다. 대충 차를 끌고 가야 되니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잘 뛰놀던 딸아이가 갑자기 열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감기가 걸렸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잘 놀던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딸아이가 아파.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여보, 오늘은 아이가 열이 나니 다음 주부터 우리 금요 기도회에 갑시다. 아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일어나서 교회를 가려고 하다가 그래? 그럼 다음 주부터 가지 하고 소파에 딱 앉았어요. 그런데 이 남편에게 퍼뜩 한 가지 생각이 지나가더래요. 내가 오늘 금요 기도회에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딸아이가 아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기도하러 갈 때마다 딸아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건 마귀가 내 딸아이를 붙들고 있구나. 퍼뜩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냥 그 생각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퍼뜩 그 생각이 나가면서 오늘 딸아이가 열이 오른다고 내가 교회를 안 가면 매번 내가 기도하러 가려고 마음 먹을 때마다 누구의 열이 오르겠구나. 이 마귀가 딸아이를 이용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래요. 그래서 여보, 우리 여기 앉아서 금요 기도회 하나. 어차피 딸아이는 어차피 열이 난 건데 여기 있으나 교회 가서 장의자에 누워 있으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짐 챙겨라. 이불 포대기 좀 준비하고 숄 준비하고 그리고는 수건을 좀 가지고 일단 교회를 가자. 그래서 열이 나는 아이들을 안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갖고는 장의자 이렇게 눕혀놓고 막 찬양하는데 한 손으로는 손 들고 찬양하고 한 손으로는 아이 손을 붙잡고 막 기도해주고 엄마는 열이 오르니까는 물수건을 해갖고 물로 열을 내리려고 하고 한참을 찬양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열이 내렸다 안 내렸다? 안 내렸다. 안 내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인 거야. 그리고는 이제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래도 역시 열이 안 내려. 그리고는 아이를 들쳐업고 예배를 다 마치고 기도 한 판 세게 하고 그리고 딱 애를 들쳐업고 다시 집에 왔어. 집에 와서 소파에 딱 내려놓는데 아이의 열이 내려. 멀쩡한 거야. 자,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기도하려고 딱 가려고 하는데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또 열이 나. 이거 분명히 누구 장난이다.
마귀가 내 딸아이를 이용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지 돼요. 내 딸아이를 이용하는구나. 나 뭐하게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보 다 필요 없어. 가자. 그리고는 그날도 막 애 눕혀놓고 물 쓰고 나왔고 막 물로 닦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빠가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지 이 딸아이를 누가 붙들고 있으니까 마귀가 이용하는구나. 그는 그 마귀하고 막 싸우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열이 점점 올라. 그러니까 누구 마음이 막 심장이 막 떨어져. 아빠의 마음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그리고는 어찌어찌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 드리고는 애를 들쳐업고 집에 딱 왔어. 소파에 눕히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또 열이 내려. 그렇게 한 달을 그렇게 하더래요. 여러분, 그 한 달 동안 아빠가 싸웠어요. 사단 마귀 권세와. 그래서 4주 내내 이겼어요. 다시는 아이가 교회 가려고 할 때 감기 한 번 안 걸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아빠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꼴을 못 보는지, 어찌하든지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마귀는 꼭 가만히 있다가 왜 우리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왜 기도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마귀 자기들도 알아. 뭐가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 예배 시간에 아무리 수천 명씩 앉아 있어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기지를 못해. 기도. 믿음의 기도가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믿음의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빌립보성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안식일이 됐습니다. 자, 바울은 보통 이방 땅에 가면 선교하라고 하면 반드시 어디부터 들리고, 그렇죠, 회당을 들려요. 회당을. 그런데 회당에 가서 그곳에 있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든 고민 안 해. 무조건 안식일이 되면 어디부터 들어가고 회당부터 가서 그곳에 있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회당이라는 곳은 로마 통치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로마령 안에서는 어디든지 경건한 유대인 남자 10명이 청원을 하면 무조건 회당을 세워주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일종의 종교 관용 정책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그럽다. 우리 로마의 가이사는 너그럽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신전을 지어주겠다. 다만 너희들이 신전에 가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래서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주라. 그런 의미에서 종교 관용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허락을 해줘요.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은 로마인들이 숭상하는 자들이에요. 어찌하든지 로마인들도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하냐면 유대인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마 역사를 보면 나중에 가면은 로마인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다 아내를 취하는데 다 어떤 아내만 골라오더라? 예수 믿는 아내, 유대인들. 왜? 그들은 경건해. 그렇게 유대인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 10명이 청원을 하면 무조건 회당을 세워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경건한 유대인 가정 10가정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울은 포기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회당이 없지만 바울은 이곳에서 한 곳을 찾아 헤맵니다. 어디를 찾아 헤맬까요? 기도할 만한 곳. 보통 회당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 서로 강론하고 하는 장소가 회당이에요. 그럼 이방 땅에서 가장 안전하게 편하게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확보된 장소가 어디냐면 회당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회당이 없어.
그래서 바울이 뭐 그러면은 기도 안 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빌립보에서 어떤 곳을 찾았다고요? 기도할 만한 곳,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타인의 기도를 방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기도에 음악 소리를 틀어놓고 막 하는 것도 가능한 한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 소리가 내 기도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음악 소리에 좀 묻혀서 그 기도 소리가 누구 귀에만 들리고 자기 귀에 들리면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혼자 기도하시면 음악 같은 거 안 틀어놓으셔도 돼요.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데 뭐 음악까지 틀어놓고 뭐 기도하세요. 그냥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기도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기도하니까, 함께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가 옆 사람에게 방해되면 서로 불편하니 그 중간에 기도 음악을 딱 틀어놓고 중간에 이게 완충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소리를 질러도 기도 소리에, 이 기도 음악에 좀 완충이 되면서 타인이 들었을 때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 음악을 틀어놓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이 바울이 안식일이 되자 어디를 찾았다고요? 기도할 곳. 그냥 어디 기도할 만한 곳이 없나?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근데 기도할 곳을 찾아갔다가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빌립보, 유럽 최초의 교회가 여기서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계획도 하고 또는 준비도 하고 뭐 재정 이런 거 다 모든 부분이 분명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런데 교회는 그런 식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아멘이세요? 다만 우리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도구가 뭐 이렇게 할 말이 많겠어요? 도구는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누가 지켜가시고 하나님이 지켜가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도구되는 내가 먼저 뭐 해야 되겠다? 기도.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 그럼 뭐부터 해야 되고? 기도.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믿음으로 눈물로 씨앗을 뿌린 것들은 내 대해서 거두지 못한다면 반드시 내 후대를 통해서도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 자, 두 번째,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아마도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아마 여러 주인의 공동 소유물이었던 것 같아요. 공동 소유물. 자, 여하튼간 이 바울 일행이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던 그 장소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여종이 나타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 하나님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을 자유케 하고 싶어.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하려면 누가 필요하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기도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이 여종이 자유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마도 여기 가면은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라는 정보를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만나면 이 아들이 자유케 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어디가 계시고 소위 변화산이라는 곳에 이렇게 올라가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게 되지요. 그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산 아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와 누가?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변론했대요. 변론했다라는 거는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고 싸우는 자리에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제발 집에 있는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싸워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져줘라. 져줘라. 이번 1076명의 명단 중에는 아마 남편이나 아마 가까운 가족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의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의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딸의 이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번 주에 26일 날 꼭 데려와야 돼요? 안 데려와도 돼요? 데려와야 돼요? 안 데려와도 돼요? 데려와야 돼. 반드시 데려와야 돼. 근데 내 마음같이 돼요? 안 돼요? 하지만 올 수 있도록 내가 뭐든지 해야 돼. 뭐 용돈을 올려주든지 뭐를 하든지 하여튼간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데려오는 건 누가 하고?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데리고 왔다고 그분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일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일반적인 구원의 도리, 구원의 계획은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반드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와야 돼요. 물론 술집에 앉아있다가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일반 보편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혹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거 없는데 뭐 술 마시다가 주여 그리고 뭐 주님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일반 보편적인 방식이 아니야. 여러분, 특별 은총을 특별한 상황에서 주시는 은혜를 일반 보편적인 은혜와 맞바꾸지 마세요. 절대 일반 보편적인,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는 일반 보편적인 은혜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특별한 은혜도 어디 아래에 있냐면 일반 보편적인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게 있어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자, 여하튼 간에 그렇게 이제 안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뭐 때문에 싸워요? 아마도 제자들은 그랬겠죠. 아, 우리가 한번 고쳐보겠다고. 왜? 이전에 고쳐본 경험이 있어. 예수님께서 권세를 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냈는데 전도여행 갔다 와 보고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막 손을 얹어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니까 귀신들이 다 떠나가더이다. 과거의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는 예수님 없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데리고 오세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막 같이 막 귀신아 나가라.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다 제자들도 당황하고 아버지도 이제 당황하다가 막 화가 나.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가 해보겠다. 그만하라고. 아니라고 우리가 해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해요. 아니, 아버지가 그만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냥 바로 나가라. 나가요, 안 나가요? 바로 나가. 상황 종료시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야지 돼요? 자기가 시도해갖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으니 우리 아버님 조금 있으면 예수님 내려오실 것 같으니까 우리 예수님 내려올 때까지 한 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좋은 태도 아니에요? 그런데 싸워. 내가 할 수 있다고. 왜 내가 할 수, 가만히 있어. 내가 해보. 절대로 그런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내려오셔서 다 정리시킵니다. 그리고 다 정리시키고 나서 그 제자들이 묻지요. 아니, 왜 우리는 옛날에는 그 귀신 제어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됩니까?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루 몇 번 기도하냐면 3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깊어지고자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기도의 자리에는 항상 있었지만 항상 성경은 그들의 태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뭐 했더라? 졸았더라. 기도의 자리에서 졸았더라. 그게 제자들의 보통 일반적인 태도였어요. 그러니 아무리 기도의 자리에 오래 있어도 그에게서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러면 이전에 전도 여행할 때는 왜 나타났어요?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너희가 기도의 실력은 없지만 내가 성령의 권세를 잠깐 주신 거죠. 이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제부로는 너희 안에 성령이 오면 그때부터는 너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근데 지금은 성령 강림이 없어. 그래서 이전에 전도할 때는 예수님이 잠깐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공급시켜 주셔서 그거를 하게 하신 거고, 지금은 그 능력이 없어. 그런데 그런 성령의 신비로운 능력이 없어도 뭐만 해도 귀신을 제어할 수 있겠더라. 기도. 영혼을 향한 진정한 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친밀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귀신이 다 쫓겨나지는 않아요. 절대 귀신 들리면 저한테 데려오지 마세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귀신들이 다 쫓겨지는 건 아닌데, 귀신들이 쫓겨가는 곳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귀신이 쫓겨나는 건 아닌데, 귀신이 쫓겨가는 자리에는 반드시 누가 있더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영성, 실력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 기도할 때 귀신이 제어하고 쫓아낼 수 있다. 자, 두 번째 25절 말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고소 내용은 뭐냐면, 저들은 유대인인데, 인종을 딱 거론을 합니다. 저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이 사회를 요란케 한다. 이게 그들이 고소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고소가 먹힙니다. 왜 먹히냐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그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나가라! 로마 시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 추방령을 내린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면서 로마 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른 지역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후 사정 잘 몰라도 오죽했으면, 로마의 가이사가 오죽했으면 자기 로마 시에서 그렇게 좋아했던 유대인들을 추방시켰겠느냐. 그러니까 로마 시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정도면 유대인들은 사회에 유익하다, 무익하다? 무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정서가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을 보면 저들은 우리 사회를 해할 사람들이야,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뭘 딱 거론했냐면, 저들은 누군데?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 사람, 이렇게 하면서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이 대중들에게 있는 반유대인 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 감정의 부추기짐을 당하자 전후 사정을 모르는 이 군중들이 무작정 달려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와서 팼어요. 그랬더니 10사람이 와서 팼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몰라서 그냥 가서 같이 패는 거예요. 이게 대중심리라는 거거든요. 왜 자기가 여기서 돌을 던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실컷 패고 나서 재판도 하지 않고 감옥에 딱 가둡니다. 차고에 채워서 딱 간수 보고 지키게 했어요. 차고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우리 조선 시대에는 형벌 중에 이 죄수를 가두는 게 그 뭐라 그러죠? 그 목에다가 이렇게 뭐 씌우는 거 뭐라 그래? 칼 말고 뭐라고 있는데, 고등부 학생들 쇠고랑? 쇠고랑은 아닌 것 같고, 이거 뭐라 그러죠? 제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단대? 단두? 단두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칼. 이거 옆에 목에다 딱 채우잖아요. 춘향이 이거 채우고 막 감옥에 가둬놓잖아요. 이걸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이거 뭐 못해요. 근데 차고는 뭐냐면 그거를 옆으로 해놓은 거예요. 옆으로 해놔서 이쪽에 구멍 하나, 이쪽에 구멍 하나, 그래갖고 발을 딱 집어넣어놔. 이게 차고예요. 그리고는 잘 때도 이러고 자야 되고, 걸을 때도 이러고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볼일 볼 때도 이러고 다니고, 어디 갈 때도 이러고 다니고, 잘 때도 이러고 다니고, 이러고 자고. 그러니까 똑바로 못 자는 거죠. 발을 이렇게 쳐들고 자야 되는. 얼마나 괴로운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도망갈 수도 없게, 그걸 차고라고 합니다. 차고. 양쪽에 채워놓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를 딱 해놓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밤에 뭐 하더라? 기도했대요. 왜 밤에 기도할까요? 잠이 안 오니까. 왜? 한번 맞아 볼래?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잠도 안 와. 얼마나 막 여기저기가 아프니까. 그러니까는 밤에 잠을 못 자니까는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찬송, 노래했다 이거예요. 노래했다.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노래를 불렀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하나 찾아야 돼. 첫 번째는 그 기도와 찬양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합니다. 듣더라. 그러니까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었더라. 여러분, 모든 역사는 들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고? 전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근데 전할 때 조금 더 고상한 언어로, 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니까 고상하신 분이세요. 가장 고상하신 분이세요. 그 고상하신 분을 고상한 언어로 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수 믿어 해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온통 교회가 세워졌고 신학이 발전했고 예수 믿는다는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고상한 언어로 전할 수 있어야지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유튜브, 이렇게, 여러분들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럼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한쪽으로만 편향되게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것은 보여주는 것들만 알고리즘 타고 보게 되니까, 여기서 내가 관심이 없었는데 그거 하나 봤어요, 우연히. 근데 계속 그걸 한 두세 번 보면은 이 AI가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줄 알고 계속 뭐만 띄워줘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그것만 띄워줘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계속 그것만 봐요. 그럼 내 생각이 한쪽으로 편향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추천하지 않아요. 많은 뇌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현대인을 망치는 게 쇼츠라고. 쇼츠는 쫓아버리세요. 쫓아야지 돼요.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볼 시간 있으면 차라리 책을 보세요. 책은 이렇게 서점 가서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손에 잡히는 거 다양하게. 그래야 내가 풍성해집니다.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해서 이 죄수들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영혼을 얻으려면,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들으리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전도할 때, 그 전도입니까? 교회 홍보지, 교회로 오게 하고, 그럼 교회로 오게 하지 뭐 절로 가게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제가 그분 압니다. 아니, 그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은 전도하러 안 나가신 분이에요. 전도하러 나가신 분이 절대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현장에서 해보신 분들은. 여러분,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전한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하는 게 아니고 교회로 데려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해서 당신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삶이 은혜스러운 삶을, 복음적인 삶을 살아서 누군가가 당신한테 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당신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그 비밀이 뭡니까? 물으면 그때 대답해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려면은 세월 10년, 20년 있어야 돼요. 왜? 나의 삶을 그 사람이 알려면은 이게 하루에 됩니까? 나의 삶을 그 사람이 알려면은 한 20년, 30년은 같이 지내봐야 나의 삶을 알지?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거 툭지도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뭐 하라? 전하라, 전하라. 그럼 우리는 삶이 필요 없는가? 그건 아니에요. 전하고 너가 전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지. 제발 삶이라는 단어 뒤에 숨지 마십시오. 복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주일날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맨날 교회로 데려옵니까? 교회가 건물입니까? 그러면 절로 데려갈까요, 제가? 아니면 뭐 술집으로 데려갈까요? 예수 믿게 하려고? 어디로 데려와야 돼요? 교회로 데리고 와야죠.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냥 교회 자리만 채우려고 하는 그것도 우리에게는 문제예요. 그분은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거예요. 하지만 교회로 데려오지 않으면 뭐 어디로 데려가? 교회로 데려와야지. 예배의 자리로 데려와야지. 저와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데려오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전하는 것부터. 가자고. 왜?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죠. 그분 믿으면 정말 행복하고 좋다고. 아멘이세요? 근데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그러면은 누가 예수 믿어? 당신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좋다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전한 자들은요, 그 전한 책임 때문에 삶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듣더라. 여기서 죄수들이 들었답니다. 여기서 듣더라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즐겁게 듣더라, 이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즐겁게 듣더라. 그러니까는 죄수들이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 소리를 들었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이런 곡소리 나는 찬양과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분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듣고 있으면 죄수들이 자신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괴로운데 그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즐겁게 들었다. 정말 그럴까? 야, 정말 그럴까? 이런 상황에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원망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흉보는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근데 막 억울하다고 탄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탄식하는 기도는 괜찮아요. 근데 고자질하는 기도, 모함하는 기도, 억울하다고 깎아내리는 기도, 그 마귀의 기도예요. 그 기도 계속 그렇게 하면 그 마귀가 씌웁니다. 그 기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안에 있는 원망이 사라져야 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안에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그 사람만 미워져. 그런 기도는 안 하시는 게 낫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가 듣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유발시킬 수 있는, 즐겁게 하는 기도와 찬양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해야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기도하고라는 단어예요. 기도하고 뭐 했더라? 찬송했더라. 기도하고라는 단어. 이 기도하고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계속 기도하다 이 뜻이에요. 계속 기도하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냥 기도 한 30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찬송 하나 부르고 끝난 게 아니라 뭐 했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송.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 소리가 괴로운 소리, 곡소리가 아니라 듣는 이로 하여금 즐겁게 듣도록 하는 기도와 찬송 소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언제까지 찬송했을까요? 지진이 날 때까지. 그래요. 옥문이 열릴 때까지. 왜? 옥문이 열리니까 기도 스탑. 물론 옥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건 아니에요. 착오가 풀어질 것을 믿고 찬송했던 건 아니에요. 그저 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잠이 안 와. 맞은 자리가 아파서 잠이 안 와. 삭신이 쑤시면 잠이 안 온다면서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이 안 와.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했더라?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던 중에 뭐가 열리기 시작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그제서야 기도가 멈춰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더 깊은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늘 그래요. 제가 이 본문을 의도한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큐틴 내일 본문이에요. 토요일 본문. 항상 그래서 금요일은 토요일 본문을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선택하는데 제가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기도의 자리가 더 깊어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턱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턱을 넘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물론 내 소망과 간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소망과 간구는 사라지고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기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거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근데 저는 그 기도가 바뀌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하고,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한 10시 30분 40분 되면은 끝낼 거예요. 평소하고 똑같이 제가 축도하고, 그리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여기서 기도 2차전을 시작을 할 겁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때는 그냥 조명 그 상태로 꺼진 상태에서 제가 우리 찬양팀과 찬양 한두 곡 정도 부르고, 그리고 쭉 12시까지 기도할 거예요. 저와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그냥 올라오셔서 볼일 보시고 화장실 갔다 오셔서 1시간 정도 더 기도하겠다, 그런 분들은 집에 가지 마시고 이 강단에 요 앞에 그냥, 어르신들은 올라오지 마시고 앉아 계세요. 내려가셔 다칠 수 있으니. 그리고 너무 어르신들은 그냥 집에 가셔도 돼요. 밤길에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우리 뭐 차량을 2번 3번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시는 분들은 가십시오. 하지만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은 나이트에서 그냥 불금을 하고 있다는데
술자리에서 밤이 새도록 술과 씨름하고 있다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기도로 한번 씨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은, 우리 교역자들은 오늘부터 집에 못 가요. 할렐루야. 다 12시까지 제가 기도하는데 같이 해야지.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집이 머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분들이 픽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를 한번 뚫어내자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좀 남아 계시고, 좀 고령에 계신 분들은 차 타고 그냥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수 있어요. 그냥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하지만 젊은 것들은 남으셔서, 나는 좀 젊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나는 늦게 들어가도 집에 있는 남편한테 혼나지 않는다. 나는 좀 늦게 들어가도 엄마한테 혼나지 않습니다. 엄마가 기도 더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분들만 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매 금요일마다 계속 할 거예요. 매 금요일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 저녁마다 이거 매일 같이 하고 싶은데, 아직은 매일 같이 하면은 저한테 돌 던질 것 같아갖고 금요일 하루만 할게요. 하루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실 분들은 1차전 하고 볼일 보시고 강단에 앞으로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강단에서 기도하고 저와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위해서도, 얻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가정에 묶인 것들이 있는데 그거 풀어내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내년이면 40주년입니다.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말자고요. 저와 여러분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